가전제품을 좀 더 싸게 사고 싶어서 리퍼 제품이라든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또는 생활기스가 있는 전자제품만 파는 곳에 가서 제품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사게 되면 아마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스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문제는 감수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중고 차를 살 때도 그렇겠죠.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에 반해서 신상품을 사게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 산 냉장고에 어떤 쭉 기스가 났거나 또는 냉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안에 뭐 불이 잘 안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당장 이 제품 반품해 달라고 아니 환불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완벽하게 나와야겠죠. 문제없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안 나오면 이상합니다. 그런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은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유화 같은 것들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다 보면 정말 열심히 그리긴 하지만 조금씩 끝에 갈수록 참 귀찮아지고 어떤 때는 면에서는 지겨워집니다.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멈췄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욕심이 생기게 되면 자꾸 다듬게 되죠. 좀 더 칠을 더하게 되고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지만 계속적으로 손을 가게 돼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듬어지고 달라지고 좀 더 섬세해지는 면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성숙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완제품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다뤘지만 지난주 제일 마지막에 다루었던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었을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이 없다는 건 뭡니까? 완벽하다는 거겠죠. 흠도 없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부족하다면 난 낙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얘기는 공산품으로서 완벽하게 딱 그 수준까지 나아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마치 미술에서 다듬어 가듯이 계속적으로 다듬어가며 완성시켜가는 작업입니다. 일종의 수학용어로 수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곧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조금씩 내가 비록 실패하고 바뀌어지겠지만 어떤 때는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무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마저도 계속적으로 돌아봄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 대한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란 표현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실수를 비판하고 판단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이제 시작하고 벌써 1월 넷째 주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바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바울과 베드로가 앙숙이나 이 대립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실은 참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나 사역 스타일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다라는 것이 곧 반대하거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얘기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그 글을 볼 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썩거라는 얘기는 분명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많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지식의 부분을 여러 가지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식한 부분, 곧 아직은 지혜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탄탄히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간만에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꽤나 빨리 달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휘청거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달려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처럼 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데 내 자신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리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라고,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지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3차 이 코로나 대유행에 그 가장 어지러운 부분들을 제공한 곳이 또 한국 기독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국 한 선교단체가 그러한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고발당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교단체의 대표인 분이 RNA 어느 설교인가 강의를 하면서 RNA, DNA 백신을 이야기하며 백신을 맞으면 노예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을 기피하고 또는 이 코로나가 음모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악한 의도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처럼 잘못된
정말 과학적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을 어떤 면에서는 배제하거나 또는 편협한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학적인 베이스가 조금만 있었다라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고 그 여파는 심각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설 테이프를 들고 다니는 것을 지하철이나 시내 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꽤 많이 봤습니다. 상당수가 모 이단의 전도였었죠. 그것 말고라도 이단 중에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단체들이 꽤나 있습니다. 간이 그 진열대를 거치대를 놓고서는 거기다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놓고 판매하거나 또 무료로 주기도 하죠.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역시 난제를 해결한다는 이름 하에서 억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저기는 완벽하게 풀었다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어져서 걸려버리는 거죠. 결국 무식한 것, 또 이 굳세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넘어짐이 발생되어집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지도자들 중에 또 영적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또는 정확히 과학적 지식에도 근거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마저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엽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바로 이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다라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기에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그 거짓말은 더 현혹적입니다. 종종 그러한 이단들이나 그런 경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말씀하고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현혹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단에 대해서 빨리 구분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았다기보다 아니라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면은 아니라는 것, 잘못된 길로 빠져간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는 무법한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또 말씀을 그 복음의 기초에서 더욱더 알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미혹할 때 이것이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무법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후반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 나오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법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습니다. 굳세지 못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굴러다닙니다. 가시덤불처럼 굴러다닙니다. 여러 군데 굴러다니지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굳센 곳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파동들에 있어서도 정말로 굳센 곳에 서 있다라면 또 지금 내가 듣는 것이 그 굳센 곳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면 또 이것이 무법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넘어지거나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시단국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법한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그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굳센 데에 서 있지 않다면 정말 굳센 곳에 다시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쌓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삼가고 이겨나갈 때 우리는 유혹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데서 가끔 그럴 때 있죠. 또는 야구 권투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격을 당하면 수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축구할 때 보면 그런 장면 있죠. 계속 공격하면서 골을 질러댑니다. 선수들이 그것을 상대편 선수들이 그걸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공격할 새가 없습니다.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죠. 한번 막기 시작하면 막느라고 바쁩니다. 공격할 새가 없습니다. 주도권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다 공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18절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도 없고 흠이 없이 나아가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낙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이 은혜에만 기초하면서 막 살라는 것은 안 되겠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그냥 성경 대학이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성경 대학이라든지 제자 훈련 한번 마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이걸 언제까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힘써 가야 될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 서기를 위해서요. 2021년 이 네 번째 주 맞이하면서 2021년 이 1월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가는 것, 또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끊어내가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나가십시오. 권사나 집사, 장로,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배워나갈 때만이 내가 달라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